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6절부터 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있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부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있으되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필요한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러나 여호와가 주신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레가 이르되 그와 아름다운 병을 주시고 암나라에 열매된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주식과 떡과 양식을 주시고 이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바꾸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끌고 오는 시를 보고서야 이미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사람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이 구하는 그것이 향수예요. 향수를 뿌리면 그 향내가 나서 자기를 어떻게 보면 더 예쁘게 보이고 좋은 이미지를 심기기 위해서 특별히 여인들이 많이 쓰죠. 몸에 뿌린 향수에 여러분, 그래서 향수를 뿌린 사람은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향수도 별의별 가지수가 많아서 저는 몰랐어요. 처음 외국에 나가서 제 들어올 때 제 아내에게 첫 번째 선물해 준 게 향수였어요. 이 말하면 안 되는데 근데 처음 알았어요. 그 향수가 그렇게 많은지. 이 어떤 향수를 뿌리냐에 따라서 어떤 냄새가 그의 향기가 나죠. 여러분, 사실 몸에 뿌린 향수가 아니라 사람의 인품과 또 말과 행동에 배어 있는 그 향기를 내뿜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참으로 은혜로 산다면 바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것이 향기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을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셉이 사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우는 소리를 듣고 바로 왕이 누가 우느냐 물어봤더니 요셉이 웁니다. 왜 울어?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형제들이 11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말하기를 너희 가족을 다 데려와라. 그리고 애굽의 아름다운 것, 그리고 이 나라의 기름진 것, 그것을 너에게 먹이리라. 그리고 그들에게 수레를 보내면서 너희 아버지도 모셔와라. 여러분, 이 수레는 당시 이를테면 애굽 왕이 탔던 수레예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국빈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좋은 차 타보신 분들은 사실 그렇죠. 비싼 차가 대부분 좋은 차예요. 사실 비싼 차를 타보면 참 차 좋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안 타봐서 모르실 텐데 저는 BMW, 벤츠 이런 외국차 많이 타봤어요.
저는 경차 타고 다니지만 외부에 나가면 역으로 공항으로 이렇게 마중 나오는 그 차가요, 사실 좋은 차들이에요. 그 말은요, 강사를 보실 때 최고로 대우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가끔씩 타보는데 정말 좋아요. 이게 지금 엔진이 틀어져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를 정도로 참 조용하고요.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대접을 받았다. 지금 이 요셉의 형제들이 국빈 대접을 받는데 도대체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받을 조건이 있었어요? 자격이 있었어요? 아니요. 아무 자격이 없어요. 단지 곡식 사러 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이렇게 아낌없이 그들을 대우해 줬느냐? 또 한 가지 20절에 보니까 기구를 아끼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요, 너희들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오는데 아무것도 갖고 올 필요도 없다. 그냥 몸만 와도 우리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줄 것이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빨리 건너가라 라고 얘기해 줬어요. 이런 놀라운 이 국빈 대접을 받는 이 요셉의 형제들. 자, 이유는 요셉 때문에 그 일을 받습니다. 사실 애굽 사람은 가나안 사람, 특별히 이 히브리 사람을 굉장히 가증히 여겼습니다. 46장 34절에 보면 애굽 사람은 본래 목축을 하는 사람, 그 목축하는 사람을 가증히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43장에 이미 나왔던 사건인데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한 상에서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게 애굽의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정도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히브리인들을 바로왕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국빈 대접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셉의 아름다운 향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떤 향기요? 하나님 은혜의 향기요. 사실 우리 어른들은 다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일부 때 확인해봤거든요. 역시 젊은 것들은 이런 것들을 못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 푸세식 화장실. 어른들은 다 경험을 해봤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옛날에 화장실 갔다 오면 화장실 갔다 온지를 다 알아요. 왜 알죠? 냄새가 나서요. 거기 조금만 앉아서 볼일 보고 나오면 그 냄새가 우리 몸에 배요. 그렇죠? 그 냄새를 정확히 얘기할게요. 똥냄새라고 그래요. 이 똥냄새가 왜 나요? 거기를 머물렀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실 다녀온 줄을 다 알 수 있습니다. 똥이 있는 곳에 있으면 똥냄새가 나는 거고, 향수가 있는 곳에 있으면 몸에서 향기가 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요셉에게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41장에 바로가 이 요셉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바로가 한 말이에요. 이 요셉을 보고 이 말을 했던 이유는 사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한 다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후에 이 요셉을 계속 바로는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하여, 그 향기를 통하여 이 바로왕은 큰 감동을 받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바로가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는 나오지는 않으나 우리가 짐작하건대 보디발과 그 아내를 용서하는 모습이 바로에게는 감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는 그 믿음 때문에 자기의 지나온 세월을 용서하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에게는 분명 감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을 만났는데 그 형들까지도 용서하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고 바로는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참 교일도 열심히 하고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여자 집사님이 있었답니다. 어느 정도냐면 가정을 돌보지 않을 만큼. 그런 열심 때문에 그와 함께 사는 남편은 그 여인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회라는 인식이 나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교회 얘기만 나오면 일을 가는 그런 남편이 되었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야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남편이고 자식들이었거든요. 이 가정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끼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던 여인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식들도 마찬가지. 엄마가 믿은 하나님, 엄마가 다니는 교회가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여자 집사님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감동되어지고 그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절대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출세했다면 자기 지인들, 자기 가족들, 자기 친척들을 대동해서 그들도 잘 살게 만드는 그런 케이스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그 정권들을 보면 다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노무현 정권 때는 부산상고 출신들이 발을 치고, 김대중 정권은 목포상고가 발을 치고, 그의 아들들 김영삼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다 똑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다 똑같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이렇게 국가 정책을 이용해서 돈 벌면 다 밝혀지니까 자기들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소스를 줘서 땅을 사놓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 돈을 벌면 거기서 또 커미션 먹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은 바로가 볼 때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혀 자기 가족을 필체 쓰는 일도 없었고, 바로 왕 옆에서 아부하는 모든 신하들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고, 자기 유익과 출세만을 위해서 다투는 그런 인생들과 또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돈과 명예와 쾌락에 찌들어 있는 그 무리들과 또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11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있고. 그런데 총 70명이나 되는 그 가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이 어떻게든지 꼼수를 써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펼쳤던 사람이 요셉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의 울음소리와 우는 이유는 바로에게는 어쩌면 커다란 충격이 왔고, 그 사건이 바로에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 요셉이란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아마도 바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내는 가장 좋은 향기는 여러분 향수가 아니라 입에서 풍겨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여러분 좋은 향기입니다. 마음이 담긴 따뜻한 말, 또 용서와 사랑이 가득 담긴 언어는 그 향기가 멀리 갈 뿐 아니라 그 냄새가 오래오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향기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 그 향기가 실제로 믿지 않는 영혼까지도 감동을 주는 향기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셉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은혜로 살 수밖에 없었을까? 또 그런 삶이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을까? 여러분 그것을 알아보려면 24절을 보시면 돼요.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영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지금 모든 선물과 에게서 극진히 대접해서 다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보내서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도록 형제들을 보냅니다. 근데 보낼 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에요. 다투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이들이 이제 요셉의 그 배움을 받고 떠나서 요셉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 머문다면 분명히 형들이 다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왜요? 분명히 그때 죽였으면 이런 사단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왜 누가 그때 팔자고 그랬어? 팔자고 했던 사람 누구야? 하면서 형들이 분명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 사건. 여러분,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그때 이 가인은 열받습니다. 왜 내 제사를 안 받을까? 그때 가인이 생각한 건 자기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재물, 내 제사, 내 예배를 안 받으신 그 이유는 내 동생 아벨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인이에요. 그래서 그 아벨을 죽여버려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떤 잘못이 우리에게 벌어졌을 때 우리 인간의 본성은 그것은 내 탓입니다, 내 재앙입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남 탓이에요. 쟤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재앙성입니다. 재앙성.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게 죄인된 모습입니다. 책임 전가하는 것, 그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얘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일부 때도 예를 이렇게 들었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 몇 명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뭐가 이렇게 실수된 일이 벌어지면 자기는 안 했다는 표정을 줘요. 분명히 내가 봤는데 자기는 안 하는 걸 얘가 한 걸로, 저 형이 하고 얘 동생이 한 걸로 이렇게 표현하고 말을 하지, 그건 내가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딱 내 잘못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아이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걸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안 가르쳐 줬죠. 근데 안 가르쳐 줘도 인간이요 스스로 그렇게 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 인간의 죄악성이에요.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이에요. 바로 지금 요셉은 우리 인간의 죄악성을 제대로 본 거예요. 사실은요. 형들이 지금 떠나면서 어떤 일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인지 예감하고, 형들 다투지 마세요. 가면서 다투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 요셉이란 이런 사람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이 모습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은 그런 죄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체험이 되어지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죄성의 모습으로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모습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걸 대체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요셉도 인간입니다. 여러분, 어찌 요셉에게 원망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도 인간이니까요. 왜 그에게 욕심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형들에게 다투지 말라, 화내지 말고 책임 전가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 말은 결국 자기 자신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셉은 그 악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 하나님의 성품으로, 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받은 자의 마음으로 다스린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형들 다투지 마세요 라고 이 부분 속에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요셉은 그 마음을 그렇게 다스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깊은 곳에 여러분 닻을 내리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은 우리 한번 다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9장, 오늘 본문을 손에 잡고 49장
14절에서 23절 말씀. 여러분 꼭 나중에 이 말씀을 묵상 한번 해보시고요. 2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게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웠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니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다.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무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에서도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안 만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만큼 사실 하나님은 그만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당할 때, 내가 위기 속에 있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만 계속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거꾸로 얘기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그만큼밖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처하지 않아요. 내 영혼의 닻이 은혜의 물결 깊은 곳에 닻을 내리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그걸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내 영혼의 닻이 깊은 곳이 아니라 얕은 곳에 있다면 여러분 그만큼 요동치면 배는 흔들리게 돼 있죠. 그 똑같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얕은 곳에 있는 사람은 늘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으니까 늘 싸움닭 같은 삶을 살아가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여러분 신앙생활을 연조가 깊을지라도 내 영혼의 깊은 곳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 속에 계속 내가 그 체험을 하며 살고 있으면 어떤 상황도 싸움닭처럼 달려들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한 위기가 와도 넉넉히 이겨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먼 안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래서 평안해요. 겉으로 봤을 때는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요, 재산도 없고, 많이 배우지도 않았고, 분명히 뭐 세상하고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요, 세상적으로 따져봤을 때 내세울 것 없지만 평안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보는 사람도 평안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다시 말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은혜의 깊은 물결에 내 영혼의 닻이 머물지 않은 사람은요 불편하죠. 평안이 없어요. 왜요? 위기가 오면 흔들리게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평안해지면 우리의 얼굴도 평안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정말 신앙이 깊으신 사람은요 늘 평안한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이런 얘기 여러분 들으면서 사셔야 되는데 당신을 볼 때마다 정말 은혜롭습니다. 당신과 대화하고 교제할 때마다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마태복음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어떻게
어떻게 얻어요? 여러분, 땅을 얻으려면 세상에 같이 가는 싼 땅 정보 수집해서 얼른 사서 딱 떠오를 때 딱 파는 게 땅을 얻는 거예요. 맞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온유한 자가 그 땅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 은혜 받은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어떤 영향력이 끼치는지 한번 보십시오. 27절 한번 봅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아난지라.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들들이 보고 있을 때 이 야곱이 처음부터 그래? 그랬었어? 이렇게 믿은 게 아니었어요. 그쵸? 이 본문을 보면 믿지 않았어요. 의심이 가득 찼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믿어져요?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그제서야 기운이 솟아났다. 다시 말하면 그제서야 믿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아버지 야곱은 한을 갖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만큼 아픔이 많았던 그 아들 이야기가 요셉이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수를 보고 믿습니다. 28절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이스라엘 일대 조카로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27절에는요 그 아버지를 야곱이라고 썼고요, 28절에는요 이스라엘이라고 썼어요.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죠. 야곱과 이스라엘 이름의 차이 우린 다 알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변화된 모습이에요. 어떤 변화된 모습일까요? 조카도다. 은혜가 조카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 때문에 가정의 불신이 이 치유가 되고 이 야곱 가슴에 한이 치유가 된 모습을 28절에서 드디어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죠. 은혜 받은 사람의 영향력은 남을 축복하고 남을 치유하는 것,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주위가 치유되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주위가 축복받는 그런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한 자페아의 엄마가 자기의 아들을, 그 자페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에 갇힌 새처럼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세상과 소통을 거부하는 아이,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혼자서만 떠도는 아이, 마땅한 약도 특별한 치료법도 없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아이, 놀이터에 놀면서 모래를 자기 얼굴에 뿌리는 아이, 깨진 유리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 얼굴에 뿌리는 아이. 여러분, 이 표현이 뭐예요? 지금 이게 희망적으로 보여요? 아니면 절망적으로 보여요? 이 자폐아를 둔 이 엄마는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11층 베란다에서 그 아이와 함께 여러분 밑으로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늘 그 엄마에게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옆에 교회 성도들이 그 아파트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어머니가 교회를 그래서 나가서 그 교회에서 출석하면서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날 집에 돌아와서 이 엄마가 2장의 그림을 그렸대요. 한 장의 그림은 온 가족이 이 아이와 함께 단란하게 식사하는 그 그림,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왜요? 그렇게 단란하게 식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자폐아를 뒀기 때문에. 두 번째 그림은 아이가 학교 교실에서 열심히 선생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자기 미래를 구상하는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2장의 그림을 거실에 붙여놓고 날마다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 아이가 이런 아이 되게 해주세요. 더 이상 이 아이의 과거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이 아이가 짐이 되는 존재가 아닌 축복이 되는 존재로 살게 해주세요. 이제 이 아이의 미래를 감사함으로 바라보며 다만 저를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주받은 엄마, 자폐아를 둔 아주 불쌍한, 그래서 죽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던 그 엄마로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삶을 살지 않겠대요. 그래서 기도하며 축복하며 삶을 다시 사는 거예요. 그 아이가 9년 전에 장애인 수영대회에서 1등을 한 김진호라는 청년이에요. 이 청년 TV에 가끔 나와요. 저는 많이 봤거든요, TV에서. 얼굴 잘생겼어요, 청년인데 얼굴만 딱 겉으로 보면 자폐아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진짜 미남이에요. 이 아이의 이야기를 영화로도 만들었어요. 제 기억으로 마라톤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 김진호 그 실제 이야기를 영화했어요. 여러분, 이 엄마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을 때는 절망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 생명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 은혜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치유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바로 이 요셉처럼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꿈꾸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가 원래 죽어야 되지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낌없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우리가 체험했다면 그 은혜를 끼칠 수 있고 또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몫이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향기로운 삶을 먼저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그 옛날의 과거, 나의 수치, 나의 열등감, 나의 제한, 이제 그 모든 분노, 그 모든 것 다 버려버리고 그런 존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셨으니 이제 그 은혜를 경험했으니 그 은혜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나는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 안에 내 영혼의 닻을 뿌리 내려서 평안한 그 은혜를 보여주며 끼치며 삶을 살아가기로 여러분 결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은 여러분을 통하여 치유받는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 같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